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 사사기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죽고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왕권을 탈취를 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우리 형제가 아니냐, 동족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날을 정하여서 하루에 한 바위 위에서 형제들이죠, 70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이 형제들이 죽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비유를 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한 행동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게 나무들이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는 것, 왕노릇하는 것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가시나무가 받아들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들의 왕으로 삼거든 모든 나무들이 다 내 그늘에, 가시나무의 그늘에 거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내게서 불이 나가서 레바논의 백향목마저도 불태워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나무의 이와 같은 행동,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행동이었고 세겜 사람들의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과연 정직과 성실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던 그 수고를 다 잊어버리고 이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과 성실이 아니었다면 너희와 아비멜렉 사이에서 불이 나와서 서로를 다 태워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요담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심 메시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은 본질상 자멸성을 지니며 하나님은 그 자멸성을 공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본질상 스스로 멸하는 그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멸성을 통해서 자기의 공의를 세우신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물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사건적으로는 하나밖에 없었던 사건이지만 이 유형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유형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사탄이,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악한 이 방식이 그냥 세력을 얻어서 점점 더 흥왕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때가 되었을 때 이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악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지난주에 욕망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욕망은 삼각형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욕망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욕망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으로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 형태로 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각형 뭐를 통해서 거쳐갈까요?
중재자 혹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욕망이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누가 모델이었을까요? 아버지 기드온이 모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왕으로 그냥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로는 거부하지만 행동으로는 왕처럼 행동했던 그 아버지,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욕망을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욕망을 자기도 모방하여서 진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의 형제들입니다. 70명의 형제들을 한 자리에서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희생양 삼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한 무리, 이 기드온의 형제들 70명을 그냥 희생양 삼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게임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이 안에 폭력도 때로는 은폐되기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기 시작할까요?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활동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악이, 사탄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독특한 면은 뭘까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일함의 방식은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뭔가를 갈망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얻게 되는 그 과정 속에 희생양 삼고 폭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게 하는, 그리고 이 결과가 이제 평온함으로 끝나게 되면 폭력마저 은폐해버리고 희생당한 사람들마저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악이 역사해 왔습니다. 많은 신화들을 보아도 그렇고 또한 역사들 속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독특함이 있다면 이와 같은 악한 이 메커니즘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희생양 이 방식이 사용되었던 것을 고스란히 드러냄으로써 사탄의 이 악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비멜렉 이야기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3년 되어서 왕으로서 잘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은 자기가 악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세겜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악한 영을 보내서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멜렉 자체가 본성이 악합니다. 세겜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악을 누르고 있었던 그 손을 떼실 때 비로소 악이 악으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타락한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을 설명하면서 낯선 일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는 낯선 일과 본래의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럼 본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구원과 의와 용서와 화해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죄로 타락하여 있고 교만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심판과 방임이라고 하는 낯선 일을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과 아비멜렉이 서로 의심하게 하신 것, 그래서 악의 결탁이 스스로 균열을 드러내도록 허용하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낯선 일의 한 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근히 악을 다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은근히 그 악이 악의 본성대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방법을 통해서 악이 자멸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인류의 역사에서는 이와 같은 악이 작동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다 덮여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악이 어떠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자의 편에, 희생당하는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당하는 자들의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 그 신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악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 속에 이러한 악한 메커니즘,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폭로가 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좋아하고 채색 옷을 막 입혀서, 그 야곱도 좀 문제가 있긴 하죠, 그죠? 그냥 좋다고 그냥 막 그렇게 구별하여서 막 이러면 형들이 화날만 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시기하여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팔아넘겨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하지? 죽었다고 합니다. 채색 옷 대신에 뭘 줍니까? 짐승에게 찢긴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립니다. 형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요셉 하나 그냥 지금 어찌 보면 팔아넘기는, 희생양 삼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면, 요셉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이 나면 이 폭력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묻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요셉이 어떻게 되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형들이 행했던 그 악한 행동, 희생양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이 세상의 악한 방식대로 형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사건을 해석해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악한 이 메커니즘에 내가 희생양이 되지 않고 어찌 보면 이러한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요셉의 이야기일 겁니다. 요셉만 그럴까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하만이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인사를 잘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도 좀 인사 좀 하지. 까칠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속에 이게 있으면 그냥 겉으로는 절대로 다른 행동 못하는 사람이 모르드게 같은데, 하만이 너무너무 모르드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왕의 허락받아서 모르드게를 그냥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여야 되겠다. 근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누구도 매달으려고 하죠. 유대인 다 잡아서 매달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어찌 보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 전부를 희생양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그와 같은 악한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계획을 확 뒤집으셔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악한 계획을 확 뒤바꾸셔서 정말로 완전히 예상치도 못했던 것 같은 결말이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군산상고, 구회말 투아웃, 역전의 명수, 고교야구에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데 확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삶도 때로는 소망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놓으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가서 승승장구합니다. 그죠? 총리가 되고 정말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정말 많은 총리들 중에서도 아주 두각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틀어서 뭔지 아는 나온 사람이 있어? 라고 하고 틀어봤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자 결국은 이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죠?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요,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왕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31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왕의 조서를 어기는 사람으로 여겨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렇게 왕이 생각하면 그럴듯하잖아요. 오케이 하고 조서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압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빼박도 못하는 딱 이제 포착이 된 거죠. 왕이시여, 다니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왕이 조서에다가 자기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이튿날 가보니까 다니엘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왕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이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근데 사자들의 입이 봉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참으로 놀라운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벌벌 떨게 하고 자기의 어떤 이 그늘 아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역사하셨습니다. 사탄이 가장 힘쓴 사건이 뭘까요? 이런 측면에서 사탄이 온 힘을 다해서 목숨 걸었던 사건이 뭘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이제 끝장난다 생각을 하고 이 메커니즘을 최대한 가동합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씁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쓰죠. 또 군중들 사용하죠.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 군인들, 그 다음에 로마의 어떤 정치 권력까지 다 사용하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사용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까지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비겁하게 그 모든 사람이 예수 하나에 대해서 대항하는, all against one이라고 하는 이 모두가 하나에 대항하는 요 구조, 희생양 삼는 요 구조에 제자들마저도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죄 없는 예수를 죄인 삼아서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쾌제를 부른 거죠. 사탄은 이제 이 땅은 우리가 통치하는 땅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쾌제를 부르고 있는 때 놀라운 역전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사흘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예수의 죄 없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입증해 준 사건이 부활입니다. 너희들이 다 예수를 죄인으로 죽였지만 진짜 예수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뭘 통해서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깨뜨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 이 세상의 방식처럼
이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그냥 찍어 누르는 것이 승리 방식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승리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사탄이 자기가 이제까지 인류 역사 속에 행했던 그와 같은 악한 메커니즘을 고스란히 폭로시킴으로, 이 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줌으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거하는 자들은 이 메커니즘 안에서 그냥 춤추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신 이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악한 사탄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 주심으로, 어느 방식 따르는 게 좋겠냐? 어느 방식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걸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대신하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암기하면 될까요? 암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암기 필요하죠. 그러나 암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아래 내가 거하는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 세상을 지배했던 사탄의 그와 같은 악한 방식 아래 내 삶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네가 누군가를 억누르더라도, 누군가를 이용하더라도 네 손에 많은 것을 쥐기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누구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리고 희생하는 그 일에 내가 동조함으로 저 사람 내치고 내가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켜쥐어 라고 해요. 근데 십자가 아래서의 삶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을 왕따시키지 말고 그들 편에 서줄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것 가지고, 너에게 내가 준 것 가지고 그냥 그것 가지고 소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담대하게 그렇게 예수 닮아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여 하늘나라 원리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내셔서 우리의 삶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참으로 신기한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가시나무 그늘에 거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십자가 아래 거하겠느냐?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어디 아래 거하며 지금 살고 계시는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시나무 그늘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사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그 고상함 따라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우신 그 자리에 악한 메커니즘에 내가 춤추며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따라 순종하며 약하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때로는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원리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 일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더욱더 정말로 더 분명하게 강물이 그냥 땅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러한 이 사회, 이 땅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는 내가 암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서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또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멋지게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삶이다 하는 것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닮아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